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쉬는 날이라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빠졌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만 반복하겠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나요?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베드로도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는 바다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영세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영세전부터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왜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 모습으로 와야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5장 17절에.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림주로 오는데 이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주, 재림주. 재림하시면 심판이 와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베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 복음은 계속 전달돼야 돼.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장례식 때도 안 나왔는데. 후대에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려니까 이 후대에 전달하려니까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니까 하면 축복이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위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꾸 자신에 속아요. 또 환경에 속아요. 그리고 사람 말에 속아요. 이것만 속지 말아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의 복음, 이 어떤 복음이냐? 영세전부터 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세무궁토록 있는데 지금 나에게 발견되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인 기도 훈련. 훈련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때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기도부터 가르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잖아요.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산상보훈이 시작이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기도 가르쳤잖아요. 산상보훈의 첫 번째 기도 가르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훈련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도 가르쳤으니까. 우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특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게 특심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예배만 잘 드려도 이 안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안 해도.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지면 정식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꼭 정식기도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식기도요. 그렇죠? 꼭 하루에 3번씩 안 해도 그래도 정식기도요. 1년에 한 번 해도 정식기도요.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주간에 한 번 정도는 말씀 쳐다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규모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사냥 안 가도 돼요. 특별히 무슨 큰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뭐 금식도 하고 해야 되지만 금식 안 해도 돼요. 정상적인 응답이라면. 그러면은 이 응답이 받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포럼이. 응답 포럼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명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조 얘기하잖아요. 지금 2명도 좋고, 혼자는 기도조가 아니니까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뭐 이거 기도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만 해서 이걸 기도 포럼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포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윤충성 집사가 말씀을 딱 하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대요. 간단하게 하는 것이, 그랬구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자기 깨닫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응답이에요. 깨닫게 한 그 응답이거든요. 그럼 이게 포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간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 중에서 숨겨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자가 있어요. 응답받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강단에서 설교만 잘 들었는데도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면 충격받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송명 권사님 조금씩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니까 나 이번에 천국 가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천국 가는 메시지가 아니야. 이번만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기적이래.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뭐 7년 이상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이상 그게 기적이야. 그러면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뭘 얻게 되냐? 내가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거리예요. 증거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증거들이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 아닙니까?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게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죠?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 12명이 정탐꾼 보낼 적에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10사람은 다 불신앙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광야길 가는데도 그래요. 홍해 바다 건널 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늘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도 자꾸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또 이 선지자 엘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증거거리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이것 보고 왕까지 감탄하잖아요. 그 엘리사 보고 왕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계라든지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잡으면 학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도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전도하러 막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차보다 죽이는데. 그런데도 전도가 되어질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역사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왜 와요 거기? 이단들인데 그 당시에 이단인데 근데 왔어요. 이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떤 기도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기도부터 시작할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 가지고 오고 그러면 기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부터 할 거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라고 그러세요. 요거부터 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도 맞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분석.
근데 그냥 이름만 쭉 쓰신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걸 기도하고 줄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가장 많은 것들의 특징을 타자면 병이에요. 병, 건강. 그래서 이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최고의 관심이 이겁니다. 맨발 걷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만석공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많아요. 토요일이라든지 주일 같은 데 저녁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도 그렇고 참 많아요. 오늘도 많더라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갔더니 많아요.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 관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을 핑계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뭐라냐? 건강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또 기도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까지 이게 들은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비우게 되면은 더 많은 악한 신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비워 있을 때에 더 악한 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귀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진짜 뭐냐, 깊은 묵상,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지세요. 조용히 내가 제일 평안한 시간,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힐링의 시간이에요. 눈만 감아도, 눈만 감고 조용히 있어도 이게 치유가 된대요. 이게 경쟁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거 고치는 데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려면 이제는 호흡하면서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뭐가 치유가 되느냐면은 지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뇌죠. 지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숨겨진 힘이 나와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면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이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뭔지 몰라요. 건강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병 걸린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능력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이거 받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러면 여기서 오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는 당신이 이 힘을 얻으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는 뭐냐면 권세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기도. 권세기도는 뭡니까? 이것은 내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앉은 배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귀신한테. 이게 명령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 귀신 쫓아주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와라.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본인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해라. 가장 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억지로 만들 것도 없고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뭐냐면 나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면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데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행복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뭐냐면 가장 나에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여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도전을 만들어져요. 내가 응답받고 하면은 이 기도전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기도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를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이야.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제자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진다면 제자는 자연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럴 때 전체적인 기도의 의미도 있고 모든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우리 윤충성 집사가 기도인도 할 거예요. 이 메시지 하고,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좀 가능하면 짧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속에서 우리 전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 받고 기도조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정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